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소 3차례 이상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13권을 작성한 그러한 성경의 주요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서신을 보면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정리한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 회심한 직후부터 순교하기까지 약 33년의 인생이에요. 회심한 직후로부터 순교하기까지 33년의 그 선교 인생을 들여다보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그 인생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까지 혼자인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에게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조력자들이.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할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마지막 부분에,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동고동락했던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증거하기를 그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 또는 사역자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교회의 일꾼으로 불리울 정도로 교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녀가 바울의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후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라는 분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데에 물질적으로 충분히 후원을 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바울이 소개하고 문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쭉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왜 이 베베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 단지 그녀가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추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누구에게 추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이 베베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면서 그녀를 추천하면서 로마의 교회 사역을 이 베베에게 맡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사역을.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 이 베베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에는 이 베베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서신서에도 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베베는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인정과 신뢰를 받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그 베베편에 이 로마서 서신을 로마에 맡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로마 교회의 사역까지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베가 엄청 부러웠어요. 왜? 사실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때부터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 이 로마서가 읽혀질 때마다 베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베베라는 이름을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베베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하겠죠. 베베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큰 신뢰와 인정을 받고 갱그레아 교회에 열심히 일한 일꾼이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 편에 그렇게 서신을 전달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겨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비록 딱 한 번 나오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이름이 이제 성경인 다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안 씌워져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경에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책과 행위록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출석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백부자 심판대에서 다 그게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는요 베베라는 그 일꾼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문안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가장 먼저 문안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팩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내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브리스가는 원래 정식 이름이 아니고 애칭입니다. 정식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근데 브리스길라라는 본명 대신에 브리스가라는 애칭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 이름을 먼저 기록한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훨씬 더 높은 귀족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즉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더 헌신적으로 선교에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브리스가라는 그 여인의 그 집안이 더 귀족 집안으로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더 헌신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예.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절친이에요. 아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데려와 가지고 함께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굉장한 분인데요. 제일 먼저 바나바가 소개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사울. 예. 이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죠. 바울의 본명 사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고 맨 뒤에 사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왜 사울이 제일 끝에 소개가 될까요? 이거는 아마 인지도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어떤 인지도의 그 차이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바나바가 항상 앞에 나왔어요. 사울보다. 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교도갈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딱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까지 보면은 항상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나올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3장, 같은 13장입니다. 13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분도갈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있었더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니까요, 바나바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 13장 이후로 쭉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나올 때는 항상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나와요. 예. 이렇게 바울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역의 우선순위, 선교의 우선순위,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더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아굴라도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앞장서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두 군데 빼고 먼저 나와요. 두 군데 빼고. 근데 한 군데는 사도행전에서 각각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고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먼저 나온 데가 있어요. 붙어가지고 거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와요. 예.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사역의 우선순위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라는 본명 대신에 브리스가라는 애칭을 사용한 걸까요? 브리스길라라는 본명이 있는데 왜 이 브리스가라는 애칭, 별명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별명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어떨 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친할 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친할 때. 그만큼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친밀감. 예. 친했기 때문에 브리스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4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예? 16장 4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예? 하물며 자신들의 집을 내놓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사실 그 초대교회는요, 거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함께 분노할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찌 보면은 첫 번째 가정교회는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주정사 루디아의 집도 교회로 쓰였습니다. 교회로 쓰였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눈바라는 인물도 되게 생소하죠. 이 눈바라는 인물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한 인물로 나와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제 집을 교회로 내놓았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제가 제 집을 교회로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당연히 내놓죠. 당연히.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예. 진이 혼자만 고개 끄덕이네. 왜? 아직 집이 없으니까. 예.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 자, 그럼 빌레몬서 1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절. 예.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 빌레몬의 집도 교회로 사용되었어요. 교회로.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굴라가 나와 있죠. 딱 한 번 같이 붙어 있을 때 딱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앞에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냐?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마치고 살펴볼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은혜가 많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질서적인 문제. 네. 이 질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 질서를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예?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너무 열심을 넘어서가지고 극성이었어요. 극성.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브리스가를 먼저 앞으로 딱 내놓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한번 아굴라라고 먼저 한번 이렇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집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에베소로 선교여행을 가요. 거기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근데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내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분들이, 아니 자신의 집이 한 번 내놨다고 땡입니까? 아니죠. 예. 그 복음 사역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치 않는 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불로써 우리의 쌓은 공적이 어떠한가를 심판받게 되는데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불에 다 타요. 공적이 열심히 공적을 쌓았다고 하는데, 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 쌓은 게 나무나 풀이나 집이면은
불로 심판받는 데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은 안 타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안 타는, 불로서 심판할 때 타지 않는 이 공적이 무엇일까? 뭐 이거는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견해가 틀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공적, 불타지 않는 공적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이게 반드시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포함된다고 믿어요. 따라서 이 시간 모이신 여러분은요, 협심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잖아요. 제 소원이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건축되고. 그러면 그 부흥되면 뭐 하려고? 그렇게 부흥돼서 뭐 하려고? 물론 부흥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죠. 그렇게 부흥되면 또 교회 건축하려고. 저기 어디? 부산에다가. 그런데 뭐가 완공이 돼요? 경부선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대를 잇는 것 같아요. 믿음도 대를 잇는 것. 아버님이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보고 가장 유산으로 받은 게 뭘까요? 믿음이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 물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하는 데 써가지고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지금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10절 하반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그냥 꽉 꽂히더라고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인 분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육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재물적인 부분이나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장 황금기, 절정기, 제가 볼 때 다 지나신 분들이에요. 근데요, 말씀대로라면요,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게 복이잖아요. 예, 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저 단순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잖아요.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이잖아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일. 이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맛보았던 그 은혜, 그 영광, 그 복들을 다시 한번 다 누리시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누리시기를